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녀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니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속적 사람의 분리. 하나님을 떠난 혹은 하나님의 경륜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서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으로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도 결국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종국에는 난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그런 무리로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6장의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에게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쌍둥이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에서이고 그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도대체 에돔 족속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 역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큰아들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심지어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똑같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한 자녀는 야곱, 곧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성품의 변화도 되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축복권 안에 머무르는 혹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하면 똑같은 레베카의 뱃속 이삭의 자손으로 아들로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에서는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을 살펴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론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쉽게 이야기해서 에서는 똑같은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데 영적인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처럼 귀중히 여겼던 그 영적인 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아내를 구하지 아니하고 벌써 가나안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의 딸, 또 히위 족속의 딸,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이방 족속의 딸들을 내 아내로 취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쉽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보아도 에서가 점점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자손 중에서 아말렉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참으로 놀랍게도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영적 계통을 이어받은 이삭의 집안이었지만 한 영적인 집안 안에서도 이렇게 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성품의 훈련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권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족속들이 나온다는 것, 굉장한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에서는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자라났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점점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스스로 분리해 나가는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면, 첫 번째,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었다. 세일산에 주로 거하였다. 에돔이라는 것은 붉다, 붉은색이란 뜻인데 지금도 이전에 에돔 족속이 살았던 세일산 지역,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남부 지역의 산악지대가 보면 전부 산이 붉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산 안에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주순례를 하면 그 지역을 다녀보면 전부 붉은색 산밖에 없습니다. 철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 에돔,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 에서였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에서가 점점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니 그 다음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 일부러 세일산에 살고 있다는 것과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 에돔 족장들의 이름은 이렇게 쭉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영적인 집안, 영적인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정반대의 두 후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에 심지어 그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하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말렉 조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족속도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안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집안에 태어난 후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런 세속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도 역시 에돔족 속의 후손이었다는 사실, 헤롯 왕 이두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두메인, 그것은 바로 에돔족 속, 에돔의 사람들을 이두메인이라고 했는데, 헤롯 대왕은 바로 이런 에돔족 속의 후손이었다,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가정,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의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진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말의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주관, 혹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 여기에서 모든 기준의 차이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느냐 가까이 나아가느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하늘과 땅, 구원과 심판의 차이가 여기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보니까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해서, 여기서 엘리바스의 아들의 데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보아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배경이 어딘가 하는 걸 잘 몰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의 배경이 바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세일산, 에돔족 속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욥이 살고 있었고, 그죠? 이 욥의 친구가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에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할 때, 이 요밥, 이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욥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의 원문적으로 살펴볼 때 어쩌면 그 당시에 욥이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에스가 에돔족 속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점점 멀어져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욥기의 배경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이 족보를 살펴볼 때 욥기의 배경은 바로 에돔족 속이 살고 있던 세일산 지역에 욥이 살고 있었고 그때의 배경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진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혹은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일을 보게 된다면 한번 진솔하게 나누어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에서의 길을 가지 않고 야곱의 길을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 선택된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예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